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개인의 자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기를 자랑하며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유대인을 대표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특별한 존재이자 의로운 자기네들을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여전히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격렬히 반발합니다. 결국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 없는 예수 대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분을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유대인만이 이런 오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의인이어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꺼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미워했지만 우리는 사랑했다. 저 사람들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셔서 저 사람들과 다르게 대접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삶,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물론 괜찮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잘못 끌고 나가면 유용성을 신앙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사명에 대한 오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진 신자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같은 명령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자격과 권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까지 받았으니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행적은 얼마나 굉장한 승리로 이어지게 될까요? 제자들이 어디 가든 말씀만 선포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말을 듣는 이마다 가슴이 녹아내려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일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련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굉장한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기적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여러분 사도행전 보셨다시피 바울이 포로가 되어 로마에 압송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사도행전은 용두사미 같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임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사도가 설교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 식의 기적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으로 여긴다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적보다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스데반의 죽음 장면 같은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처럼 훌륭하게 묘사된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지혜와 성령으로 하는 그의 말을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훑어낼 만큼 깊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두 설교가 다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별로 결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은 주께서 마태복음 아까 28장에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주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언제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스데반이 죽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성경에 서 계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서 계시기만 할 뿐 스데반을 도와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실 거면 왜 일어서셨는가? 그렇게 죽을 사람을 뭐 때문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죽으면 어차피 만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그에게 굳이 하늘을 열어 예수를 보이셨는가?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려와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신자의 사명, 주께서 주신 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 하는 명령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 넘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 하는 소위 대위임령의 핵심은 결국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라고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 명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으라 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가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질서 아래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압제하며 약한 자가 권세 잡은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전부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창조하시려는 내용이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 더는 세상의 질서 아래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질서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 더럽고 악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보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질서 아래 있게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은 상대방을 고치고 그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신자의 정체성, 신자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를 할 것이냐 하는 행함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어야 할 빛을 상대를 향한 레이저 광선을 쏘듯 그렇게 쏘아버립니다. 교회는 사랑의 삶을 살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주님의 교회답게 사는 것으로 응답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